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서 하나님 저희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만 영광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6장 찬송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뜻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김광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여호와의 얼굴은 이곳을 향하고 있지요. 진심으로 예배하며 나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은 지저분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몸을 이 땅에 겉들은 모든 것 헛된 것들밖에 뿐이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했사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겠사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돌봐 주옵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강한 손과 배신발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구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계속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으로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오늘 아마 오후쯤에는 이것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아마 지금 들려지는 여러 가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소식을 보면 5월 3일이 주일이죠. 5월 3일 이때까지 2주간 연장하는 걸로 아마 가닥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조금 강하게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단체든지 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확하게 그 어떤 규율을 잘 지키면 이제 드려도 된다,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굳게 잡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은 가장 큰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요즘 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대 나라를 볼 때 어떤 나라가 친구의 나라고 어떤 나라가 친구였던 것 같았는데 친구가 아니라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지간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들을 봉쇄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 대 나라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친구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저 나라가 우리 친구였네 라고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친구였는데 가까운 친구였는데 친구도 아니네 저 나라는 라고 하면서 뭔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요,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힘들 때 드러나요.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진짜 믿음인지 알았는데, 온전한 믿음인지 알았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요, 어려워봐야, 힘들어봐야, 고난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이든지 자기의 믿음도 금방 평가가 되거든요. 아,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네?
아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한 달 이상 거의 2달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19절로 25절까지 있는데요.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은 굳게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잡았냐를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붙들었겠지요. 인생의 최고는 뭐니 해도 머니야, 뭐니 해도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가치관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붙드는 사람들은요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야, 저 사람 명예욕이 참 많네, 참 많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정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건강의 문제들로만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집에 가면 약병들이 뭐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TV에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쳐다봅니다.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너무 건강의 문제, 육신의 어떤 육체의 문제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해? 내가 전염되면 어떻게 돼? 이것만 붙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꼭 붙잡아야,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겨우 자기 몸 이제 지탱만 하고 그 낭떠러지 중간에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는데 줄이 2개가 내려오더라는 거죠. 하나는 튼튼한 동아줄이고 하나는 썩은 동아줄. 이거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걸 붙드느냐. 내려주는 사람이 썩은 동아줄 내려주겠습니까? 튼튼한 거 확인해서 내려주겠지요. 예를 들자면 썩은 동아줄과 튼튼한 동아줄 2개를 내려주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 든든하게 붙들고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행복할 일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들리는 것 같겠지요? 안전한 곳으로 올라온 것 같겠지요? 그러나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뒤창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든든한 동아줄은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지만 않으면, 든든히 붙들고만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평지에,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든든한 생명 동아줄인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있는 그 든든한 그 생명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든든하게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든든히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빈 껍데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유식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기쁨과 희열이 우리 속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걸 이루어졌다, 어떻게 잘 됐다, 이 정도의만 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오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요, 바로 이런 신앙의 핵심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돼요. 든든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아닌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돈, 명예, 세상의 어떤 것들, 내 육체, 이거 붙들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오직 내 육신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들어야 돼요.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도 멀리서조차 바라볼 수 없는 존재고, 더군다나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아니에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힘을 얻었대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용기, 희망, 이걸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자, 같은 표현을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시장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선박을 얘기하면 이 강대상이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이 강대상과 여러분들 앉으신 여기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커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엄격히 말하면은 시장이 있었던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존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누는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어요. 확 찢어져 버렸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이걸 살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돈이 살 길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나 필요 없네요. 나는 돈이 살 길이 아닌 것을 다 고백합니다. 난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갖고 싶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목적으로 그것 위주로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내 몸뚱아리? 이게 살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살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새로운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의 육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 길로,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체가 찢김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딱 붙들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걸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어려울 때 들어는 안 되니까요. 어려울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소망이 되고 다른 것이 기쁨이 되고 다른 것이 평안이 돼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믿음을 붙드는 것, 신앙을 붙드는 것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앞서서 얘기한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잡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기회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분이 흘리신 보혈만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찢기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붙잡는 건데요, 굳게 잡는 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싣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뿌려졌다,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든든하게 붙들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릇 잃기 쉬운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잃기 쉬운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정말 갈대와 같은 것 같아요.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그 믿음도 든든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이것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굳게 잡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지 못하고 모래 같은 곳에 그냥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집은 오래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2층, 3층, 10층, 20층, 50층, 100층 이거 지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을 짓는 거 몇십 층, 100층 넘어가는 거 짓는 거 보세요. 지하가 몇 층까지 있어요. 5층 이상까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100층 넘어가는 것들은 글쎄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지하가 몇 층까지 있는지 적어도 10층 이상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5층이라고 할지라도 그 층간 높이가 지하 층간 높이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변한다니까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건데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된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쌓여져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든든히 붙드는 굳게 잡는 이 믿음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니까요. 제가 참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요. 2월 23일 제가 기억합니다. 2월 23일 그게 마지막 주거든요. 왜냐면 2월달은 29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을 해서 오후 찬양 예배 없습니다. 그날 당일날 낮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월 한 달짜 4월도 지금 거의 이제 말로 가고 있죠. 거의 2달입니다. 주로 따지니까 오늘까지 8주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8주 이상 성전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되면 오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안 오시진 않겠죠. 그런데 예전의 믿음에서 얼마나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또 밑으로 깎여지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거기에 대처해서 어떤 말씀들을 또 증거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생겨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 심한 교회들은 이 기회에, 나 그냥 안 다닐래요. 코로나 종식됐는데도 안 오셔서 가서 오세요.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또 승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있기 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전, 아마 각자는 나는 믿음이 변함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들이 흔들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흔들릴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에 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주여 묵상하는 삶을 더 가지셔야 돼요. 더 가지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뿌려지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그 마음, 말씀으로 든든히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든든히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있는 것, 이거 우리가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이 마음을 든든히 잡아야 된다. 말씀으로 든든히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내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했는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천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들이 보혈의 피를 굳게 잡고 있느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보혈의 피를 굳게 잡고 있느냐? 그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말씀 속에서 늘 자신들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고 있느냐? 변함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실천사항들 너희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봐야 된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아멘. 두 번째, 서로 격려하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써라. 아멘. 아멘. 모이기에 힘써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굳게 잡아야 될 것들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요. 격려하는 삶을 살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요.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지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위축받는 거 맞아요. 또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위축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위축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의 의미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메시지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잠깐 멈춰야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이는 것도 잠깐 멈춰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견해와 생각 속에 타협하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각 지방 단체장들과 더불어 화상으로 하겠죠. 뭐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의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저께 밤부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밤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연장하는 걸로, 고강도는 아니지만 약간 느슨해진 모습으로 5월 초까지, 첫째 주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전에처럼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말아주세요, 권면하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세요,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손 반드시 세정제로 씻어야 되고요, 2m 이상 뛰셔야 되고요, 오시는 분들 명단 다 적으시고 온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의들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제 마음속에 다음 주부터는 좀 권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전까지는 권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들을 많이 하죠. 주일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2시 예배를 드리면 3시나 3시 반 전에는 이제 여유로운 시간들이 생겨요. 다 마쳤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 마치고 성도들 가정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라고 해요. 죄송해요. 못 가서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건강만 하시면 돼요. 아프신 데 없지요. 이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바깥에서만 보고 드릴 거 드리고 건강 확인하고 축복해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다음 주부터는 좀 권해볼까?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당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당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주일 낮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배도 다시 회복해서 드려야 됩니까? 이제 당에서 다음 주에쯤에는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아무튼 제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권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계속 위축돼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삶, 교회에 모이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모이는 걸 자주자주 모이는 걸 최대한 모여서 그 공동체 모임 속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이 거죠. 좀 권해봐야 되겠다. 권해봐야 그런 생각을 가져.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은 굳게 잡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썩은 동아줄을 튼튼한 동아줄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썩은 동아줄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동아줄들 많아요. 이게 너한테 기쁨을 가져다 줄 거다. 이게 너에게 정말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건강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과실을 따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해서 너희들 이거 먹으면 말 그대로 행복해져. 하나님처럼 행복해져. 아니 하나님보다도 행복해져. 이런 모습으로 속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 가장 행복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든든히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원리로서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프지 않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애써봐야 70이요, 80이요, 90이요, 요즘 시대는 100입니다. 그게 100의 길다고 생각해서 1년 하루하루를 조여서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요. 영원히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잖아요. 다가오잖아요.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좋다라고 하고 하다가 금방 뚝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말고요. 생명줄 붙드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게 굳게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생명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고요. 또 그러한 모습들을 굳게 잡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으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과 더불어 또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생을 얻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보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보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그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믿음 변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실천적인 원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는 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예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낮예배만 드리고요. 주일 점심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기당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5월달 계획들을 함께 수립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당회원들은 또 의논할 부분들 또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원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7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270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만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버지 저희들 배워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의지할 때에 아버지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명령대로 또 약속을 믿고 11조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며 실행하는 그 믿음 속에 흔들어 부어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믿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 속에 이 위기 속에 감사함이 더 늘어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하나님이여 1,000번제 드리고 또 하나님이여 선교 예물 드리고 장학 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신경 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 축복하심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며 또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몸짓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짓이며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위기 가운데 아버지 이 질병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셔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인적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이제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의 보혈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